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성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또 하나님과 또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광채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삶 속에서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33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25장부터 31장까지 그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내일 돼서 한 번 더 그 성막에 대해서 두 번째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묵상할 때 제가 이 성막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신학적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 내일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참된 거룩함, 성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모형화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막의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거룩과 성결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32장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함께 따라오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완악함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33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그 완악함,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엄청난 두려운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성도의 필요한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을 만들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그런 어떤 말들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준엄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지나가는 글자로 또 습득되어는 지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느껴지기를 소망해요. 두려운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려진 준엄한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단장하는 단장품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인간적 포장, 과장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장할 수
수 있는 게 없어요. 덮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포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오픈을 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한 단계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와는 계속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시죠. 11절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거기엔 또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또 들으셔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달라는 중보자의 기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세의 어떤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결국 그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만족으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19절에 나오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께 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4장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표시로 그 깨어진 돌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한 번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무너졌고 또 완악함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세요. 또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방종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듭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점점점 죄에서 떠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듭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판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이 이제 임재하시는데, 이제 34장에서는 지난주 제가 우리 포에마교회 주일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28절에 보시게 되면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복음 사역을 준비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29절에 보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호와의 광채가, 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채워진 풍족함이 없었지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내가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가 건강해질 때 우리의 육신의 물과 음식은 충족되어 있지 않고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환경적 요소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강한 강점이요
성도의 은혜와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에 대한 자신감과 기쁨과 자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신 그 돌판에 의한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는요, 계속해서 이제 앞에 있었던 25장부터 31장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통해서 무너졌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또 다시금 규례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내일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단장품을 제거하죠. 자신을 단장하고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모든 과장된 포장된 인간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시 임하시게 되고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여호와와 말하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능력과 세상적인 공격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여호와와 말하고 있는 성도의 강점,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다시 이제 성막, 하나님 인재하심, 그 거룩, 성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선포되는데요.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광채가 환하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통하여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얼굴에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속의 풍족함과 자족함과 얼굴에 광채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으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